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를 성공하게 하는 비결. 다시 한번. 모두를 성공하게 하는 비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소리들이 영 신통치 않네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그렇죠?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요, 잘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될 때는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꼭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쉬운 일도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면 훨씬 잘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 것보다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혼자 막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력하면요, 굉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팀으로서, 따라합시다. 팀으로서 함께 일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게 팀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팀으로 일하는 것을 팀워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팀워크.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을 팀워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팀워크는요, 팀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고 또 협력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 혼자가 아니고 어디에 가나요? 다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면 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셀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요,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또 자기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뭘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안 돼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팀을 이루면 신기하게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태어나게 했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나일 강으로 이제 갈 상자에 띄웠는데 바로 공주가 건져갖고 바로 왕궁에서 컸잖아요. 왕자로 컸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협심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어갖고 죽을까 봐서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거기에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뭐 이거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되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전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경험이죠.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에서 차이는 뭐요? 난 실제로 체험했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좀 실감이 덜 나겠죠.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천사를 한번 만났다든지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든지 그러면요, 신앙 상태가 다릅니다. 아니면요, 천국을 한번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요, 지옥을 한번 갔다 왔다든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왜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입니다.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니고 억지로 다니고 가기 싫은 데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어지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설교 안 듣는 사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요, 목사로서 막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 보면 기겁을 하겠어요.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는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목사가 보기에도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 제법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왜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충성하겠죠. 또 모세 지팡이를 가졌잖아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라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새벽부터 막 밤중까지 매일매일 일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이 모세가 팀으로 일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독불장군. 나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합시다. 모세가 팀으로 일하는 법을 몰랐다 그랬죠. 그죠? 이게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팀워크로 일하는 거다 그랬죠.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팀워크로 일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이걸 딱 아는 순간에 주변이 싹 달라집니다. 자기 시야가 달라져요. 자기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보입니다. 저런 사람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다 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열심을 보고 한 사람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세에게 딱 조언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드로가 장인입니다. 장인 어른을 딱 보내갖고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충고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조언하면 모세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장인 어른이니까 일단 말을 듣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참 맞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하지 말라. 모세, 자네 혼자 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가지고 같이 일해라. 따라합시다. 같이 일해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라는 거죠. 아니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모세가 힘이 훨씬 덜 들면서도 일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도 불만 없고 시간도 많이 아끼고. 할렐루야. 이게 뭐요?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팀이잖아요. 은성교회라는 팀이잖아요. 그런데요, 팀이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되면은, 협력을 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특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자기가 전도회장이 됐어요.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회장이 딱 그만두고 나서는 완전히 막 모른 척 합니다. 일부러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협조 안 하다가 전도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평소에 했던 것 때문에 협조 안 해줍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는데 자기 자녀가 결혼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평소에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손님 많이 와야 안 와요? 많이 오죠. 근데 아예 남의 결혼식은 안 가요. 그러고 청첩장을 쫙 돌렸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팀으로 일해야 될까요? 팀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5사람이 100명을 쫓는다는 겁니다. 몇 배입니까? 20배입니다. 근데 100명이 얼마를 쫓아요? 10,000명을. 몇 배입니까? 100배잖아요. 그죠? 5명이 100을 쫓는다. 20배 능력을 발휘하는데 5명이 팀을 이루면 100명이 팀을 이루니까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힘을 합하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말도요,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1마력이라고 합니다. 그 2마리가 동시에 끌면요, 2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팀워크를 이루면 불가능한 일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2001년 5월 25일 날 에릭 바이엔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봉사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요, 아주 어릴 때 13살 때 망막 손상을 인해서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어요. 8,848m인데 요즘 8,850m라 돼요. 2m가 높아졌다던데. 그 산을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요, 정복한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정상인도 에베레스트 정상은요, 10명이 도전하면 1명 정도 정복한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요,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안 보이는데 그 험한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에릭이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 있어요? 셀파가 있잖아요. 셀파. 옆에도 짐도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안내 안 해줬으면 이 사람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 이렇게 해요. 기적이잖아요. 또 1953년에, 이건 2001년의 일입니다. 근데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이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근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정복을 했는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마 혼자였으면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있었어요? 그 셀파 텐징 노르게이, 실제로는요 텐징 노르게이가 앞서갔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먼저 가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텐징 노르게이가 누굽니까? 셀파잖아요. 에드먼드 힐러리를 돕는 셀파였기 때문에 기다리고 힐러리가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이 셀파 역할이죠. 그죠? 두 사람이 팀이 됐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독불 장군처럼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따라합시다. 협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혼자 성공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스포츠도요, 팀원이 협력해서 같이 공격하고 또 뭐합니까? 같이 이렇게 수비하고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축구 선수가요,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만 하고 수비하는 사람이 수비만 하고 이러면 그 팀은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토탈 사커다. 또 포지션 파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격수가 수비도 하고 수비수가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지션을 파괴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요 엄청 많이 출전했지만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잖아요. 뭐 무승부는 있었지만 1승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딱 영입해가지고 우리 한국 축구가 뭐 5대0 감독이다 지기도 엄청 졌지만은 2002년 월드컵에 딱 나가서 4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왜 그래 됐어요? 팀으로 속된 말로 뭐요? 똘똘똘똘 뭉친 겁니다. 지금요 한국 축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팀워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같은 그런 대단한 감독이 그런 팀을 이룰 수 있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다시 또 많이 옛날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좋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역량보다 몇 배 내지 몇십 배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팀워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일도 막 돼요. 이루지 못할 일도 막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니, 한국 축구가 4강 간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때 졌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하자고 속이 썰어가지고 지금 하면 우리 못 이깁니다. 한국 축구 못 이깁니다. 근데 그때는 이겼잖아요. 왜요? 팀워크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팀워크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가고 팀워크를 딱 이루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팀워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팀워크란 같은 팀이나 멤버들의 어떤 협동심이에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슨 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모였잖아요. 협조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 못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거기서 삐딱조로 나가면 참 곤란하잖아요. 사람 눈밖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셀이나 여러분 전도에서요 좀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팀원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연대감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요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워크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혼자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사람 협력하면요 안 되는 일도 돼요. 와,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그 사람이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도록 협동심을 강조해서 딱 하나가 되면요 어떤 그 이룰 수 있는 일은 2배, 3배가 됩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할 때 해봤어요.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하면 퇴근해도 좋다.
평소에 걸려 8시간 내지 12시간 일합니다. 자녀까지 하면서. 근데요, 오전도 되기 전에 다 하고 집에 가버려요.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게 협동심입니다. 여러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에이, 되면 하고 말만 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서로 협력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기보다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힘을 합하면 힘도 강해지고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고 12제자와 함께 일했잖아요. 다 나름대로 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중풍병자 혼자이면 갈 수도 없었지만은 왔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갖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세상에 고침 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협동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팀워크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참 협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좀 삐딱해갖고 항상 독불장군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협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요, 키울 때 이 협동심을 잘 강조해서 키워진 아이들은 나중에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외톨이로 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거의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PC방 구석에 확 처박혀갖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리드하는 리더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화되면요, 우울증까지 앓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탓인데. 그렇죠? 자기 탓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립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손을 내밀고 얼마나 많이 제의를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협조해야 한다.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팀을 이루어 일하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단체나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잘하고 이 사람이 좀 못하고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매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딱 할 때 이 사람들을요, 같이 협력하면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요 일은 잘 못하는데 A라는 사람이 다른 일은 잘해요. B라는 사람이 이 일은 잘 못하는데 다른 일을 잘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문가들을 영입해갖고 함께 일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능력이 다 달라요. 이것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게,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서 뭘 배웁니까? 물론 전공해서 많이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획일적인 교육은요, 정말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정말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은 다 그 대학을 다 중간에 거의 다 중퇴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위해서 다 그만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다가 세계 제일이 됐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살리는 게요, 훨씬 잘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협조해야 돼요. 교인 간에도 여러분 협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협력자가 돼야 돼요. 쟤는 나도 원래 그래. 그럼 뭐라 합니까? 왕따.
그게 학교에나 직장에나 사업체나 그럼 곤란합니다. 그렇게 낙인이 딱 찍히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새로운 믿음의 혁신이 일어나요. 막 성도끼리 잘 이렇게 어울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협력할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지, 나만 잘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협력하시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팀으로 일하면 모두가 힘이 되고 일이 쉽다. 팀으로 일하면요, 모두가 힘이 돼요. 내가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도 저 사람 이미 해놨어요. 힘이 되겠죠? 저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갖고 뭐 톡톡톡 일을 이뤄놨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고요, 일이 너무 쉽잖아요. 나 혼자 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팀으로 일하면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도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딱 집중할 수 있어요. 왜? 일거리가 적어졌거든요.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탁탁탁탁 담당자 정해놓으면 일이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또 잘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모든 재판을 혼자서 다 했어요. 그 많은 재판을. 너무너무 일이 많았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겠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두로의 충고를 받았어요. 일을 막 분담했더니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이 더 순조로웠잖아요. 일이 척척척척 잘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쫄병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나눠야 되겠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하나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하나 뭡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최소한 요거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핵심적인 일과 비핵심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구분하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 그냥 별로 능력 없는 사람 시켜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근데 핵심적인 일, 중요한 일은요,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하든지. 그래 그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거기 매여가지고 시간 다 빼앗기면 중요한 일은 못 하잖아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기보다도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야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팀으로 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조건 팀으로 일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 팀원들 중에 장점들을 딱딱딱 뽑아갖고 그 장점들을 살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많겠죠. 그런데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 뭐냐? 단절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쳤는데 딱 끊어지니까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단절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단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뭐라고 속상하고 삽니까? 저는 요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모든 사람하고 다 평화하려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은요, 자꾸 저를 반대하고 적대하고 그러면 관계 끊어버립니다. 왜요? 속이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목사가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70억 명이 있잖아요. 70억 넘어요. 그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까? 자꾸 태클 걸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그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 사람 관계 안 하면 내가 속이 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하면서도 계속 교제를 합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살려고. 평안해야 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더라고요. 자꾸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나도 뭐 관심 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게 옳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난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수용할 수 없으니까. 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 단절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를 채우잖아요. 그죠? 뭐 은혜도 채우고 축복도 채우고 때로는 욕심도 채우고 뭐 죄도 채우고 이러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팀으로 일할 때 생기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팀으로 일하면요, 신기하게도요, 어떤 내가 없는 능력이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팀으로 일할 때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협력 못하는 사람이 주로요, 자기 옹고집 때문에 그래요. 왜 너는 나하고 틀리느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수용해야, 나도 잘못된 게 많고 나도 실수하는 게 많은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 외에 주변 사람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강점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많은 능력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살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일하면 이런 강점들이요, 막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대세가 뭡니까? 요즘 대세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에어비앤비, 또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게 다 플랫폼이에요. 그 무수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플랫폼이 뭘까요? 정말 협력 안 하는 사람들을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고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의 가장 큰 모토는 뭐냐?
상생입니다. 상생이 뭐요?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겁니다.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나만 이익이다. 그런 사람들 망합니다. 요즘은요, 게임 어떤 플랫폼에 들어와서 하루에 8,80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 하나 개발해갖고. 며칠에요? 못 들었습니까? 안 들리죠? 하루에 8,800만 원 번다고요. 게임 개발자가. 근데 이 사람은 전에는 이걸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의 사장 이런 사람이 게임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게임 개발한 사람 이 플랫폼 안에서 파시오 넣어놨어요. 다운받을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와서 적당한 가격에 가져갑니다. 그럼 카카오 사장 20% 먹어요. 게임 주인이 얼마 받아요? 80% 먹어요. 다운받아간 사람은 저렴하게 가져가요. 세 사람 다 이익이잖아요. 그럼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무슨 시대요? 상생의 시대. 따라합시다. 상생의 시대. 과거처럼 나만 이익 보겠다. 그런 세상은 지나갔어요. 나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고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뭡니까? 상생하자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워크가 뭐라고요? 팀을 이루어서 일하자는 거잖아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일이 쉽고 집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기적이 일어나서 된다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이게 가장 약해요. 협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쓰고 조금만 애를 쓰면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꼭 이 팀워크를 이루셔서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